제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설명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잘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은사 그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지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명을 가진 사람 혹은 어떤 위치에 있어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가 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한 몸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과 일반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사도 바울의 설명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이리저리로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전과 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은사에 관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에 관하여서 전혀 무방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목해서 보아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영적인 일이란 과연 어떤 일일까요? 영적인 일을 두고선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이면 다 영적인 일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 공동체와는 무관하게 살아도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혹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어떤 구제나 헌신된 일에 열심을 내면 다 영적인 일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영적인 일에 대한 정확한 기준 혹은 영적인 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갖고 있지 못한 채로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메시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3절 말씀에서 영적인 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후반부에 보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어떤 교회 공동체가 하고 있는 하나님에 속한 일을 하고 있으면 영적인 일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내 삶의 주체, 다시 말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의 주체가 성령이시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일은 다 영적인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새로운 지체가 왔을 때 정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가 이 영혼에게 처음 왔는데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 온 지체를 환대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다면 여러분, 그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여지기에 아주 화려하고 또 규모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행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영광 받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모여든 어떤 특정한 그룹이라면 여러분, 그건 사람의 일이지 영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일도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성령을 힘입어 하는 일이면 그 일은 영적인 일일 수밖에 없지만, 대단한 일을 하고도 그 주체가 주님이 아니시라면,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거는 영적으로 보여지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은사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로 보면 은사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를 쓰기보다는 영적인 일들은 여러 가지지만 이라고 하는 바로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 역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섬기는 일 역시 바로 그 영적인 일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을 그런 관점에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인 일일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연례 행사로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일이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억지스럽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과연 영적인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 성복 순복음 교회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그 모든 일에 앞서 계시는 이가 오직 성령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8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혹은 병 고치는 일이고 사람을 위로하는 일이어도 그 모든 일의 주체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행하여지는 일일 때 그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일 수 있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복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발견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왜 중요했을까요? 우리는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전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을 비롯하여서 고대 사회에 일반적인 종교의 형태가 강조하고 있었던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황홀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그런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황홀경을 경험해야 내가 그런 신에 대하여서 또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신앙에 대하여서 확실한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황홀경에 빠지지 않으면 내 신앙은 건강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보통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어떤 생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황홀경험 경험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 마치 이교도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황홀경과 같은 뭔가 구체적이고 현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신앙에 붙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일으키시는 분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명확하게 깨닫고 하는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황홀경에 빠지는 것보다 내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고백하는 것이 더 영적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주목해야겠죠. 때문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복순복음교회 모든 지체들 정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말 한마디 사소한 문자 하나 보내는 것 혹은 우리가 교제하면서 함께 애찬을 나누는 그와 같은 만남의 자리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 되어지기까지 우리 지체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같이 성령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반응하며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선하여 살기보다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에 더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까지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성령님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속에는 황홀경도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치유와 위로의 역사도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도 있고, 어떤 때는 기도하여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 한마디 외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오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각자가 그와 같이 영적인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룬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비로소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12절 말씀에서도 보면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체라고 하는 이 표현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미 얼마나 일상적으로 지체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멤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멤버라고 하는 이 단어적인 의미는 몸의 기관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구성하는 눈이 있고 또 입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한 지체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멤버가 된다는 것은 그 몸 전체의 한 일부이지만 동시에 큰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회적인 큰 이해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정치적인 이슈가 그것이었습니다.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 사회 공동체 안에는 사람들로부터 공공의 이익에 더 중요한 사람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덜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명예로운 사람도 있지만 명예롭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어떤 사람은 대접받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천대받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 고린도 지역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중요한 사람 혹은 중요치 않은 하찮게 여겨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 인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일에 참여한 자로서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세상과 다른 이해가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이해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지체들이다, 멤버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북 순복음 교회가 가져야 될 지체에 대한 이해도 이와 같은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이기에, 담임 목사이기에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혹은 여러 가지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혹은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한 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를 판단할 때 덜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 가운데 회개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자주 눈에 보이고 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소중히 다루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회개였습니다. 주님의 관점, 주님의 이해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중요하고 다 사랑스럽고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받을 만한 지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대하지는 않았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와 탄식이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중요하고 잘 나오지 않은 그런 교회 안에서 역할을 많이 감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덜 중요하다는 인식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세속적인 가치고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2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그뿐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해서 사람들의 판단 기준으로 보자면 정말 덜 중요해서 없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여겼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신다는 겁니까? 더 중요하게 보시고 더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연약한 자가 더 중요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걸까요? 역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어떤 영혼을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오히려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 더 중요해 보이는 사람, 우리 눈에 보기에 덜 중요해 보이는 사람, 그런 기준 자체가 우리에겐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일에, 그 역할에 중요한 일부를 감당하고 있으니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격려하면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야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즘 제 안에 계속 묵상되었던 바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 나와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어쩌면 우리는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우리 개신교 안에 자꾸 교단이 많이 분열되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교회 역사가 어찌 보면 너무나 잘못된 한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라고 말씀하신 예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각기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몸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같은 생각, 나와 같이 여기는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할까요? 그게 나에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더 나에게 유익된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게는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혹은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해주고 싶은 그런 여유 있고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히려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서로 담당하여서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강하여지는 어떤 순간 내가 연약하여질 수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그가 또 담당해주는 은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겠죠. 우리는 항상 온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이건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때로 강합니다. 때로 쓸모있고 때로 쓸모없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다면 좀 더 여유 있는 이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만한 조건과 상황과 형편이 안 된다면 조금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더 담당해 주어서 그래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영적인 사명을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똑같이 목사가 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어떤 집사님처럼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어떤 권사님처럼 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성복순복음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각자 불러주신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격, 성향, 나의 달란트와 은사들 그걸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기 다름으로 때로는 내가 보기에 연약하고 판단해 보일 만한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를 세우셨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영적인 영향력이 함께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한 그런 모습이 교회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9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더 큰 은사를 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큰 은사를 우리가 받았을 때는 그 은사를 따라 우리가 최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누군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은사와 은혜에 속한 일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영적인 일에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고 위축되거나 내가 무용하다고 생각하는 연약함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그와 같은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의 일을 이루어 가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주님 오늘도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가 주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목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몸으로서 함께 연합하여 모이게 하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표지로서의 삶을 사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